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도서. 네, 헛되다. 네, 아시죠? 근데 그 전도서가 이제 헛되다에만 우리가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전도서가 말하는 바를 우리가 가끔씩 놓칠 때가 있어요. 전도서는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맞죠? 헛됨을 강조하는 듯한 보이지만 헛됨 뒤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지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헛되다. 네, 인생은 그냥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요걸 그냥 근본적으로 탁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 헛되다.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헤벨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잘 알아요. 성경의 구절에 되게 자주 나와요. 연기, 바람,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하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연기와 같다. 인생이 연기와 같대요. 안개와 같대요. 안개와 같다.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보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 이제 안개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터널 지나기 전 뭔가 조금 그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날 것 같은, 특히 아침쯤에 이제 자동차를 몰고 저 터널 쪽으로 가다 보면 가끔씩 산 언덕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어디로 올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저쪽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도로 타려면 옆으로 해서 산으로 타고 산으로 끼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와야 되고, 여기 북수원 순환도로를 타면 제일 빠른 코스예요. 거기가 직진 코스가 팍 뚫려져가지고 여기로 그냥 순식간에 옵니다. 거기는 안개를 볼 수 없고 산으로 뺑 돌아가면 안개를 보게 됩니다. 저도. 근데 안개 여러분 아시죠? 잠깐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뒤면 없어져 있어요. 그것에 무엇을 비유하느냐? 성경이 자주 비유하는데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금방, 찰나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인생 가운데 이것도 해보려 하고 저것도 해보려 하고 열심히 아동바동합니다. 근데요, 아동바동 하는데 그거에 뭐가 같다?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짧은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다. 여러분, 수많은 재물을 쌓았다 칩시다.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쌓았다 칩시다. 그거 들고 갈 겁니까? 그것도 누구 물려주고 갈 겁니까? 여러분, 물려줬다 칩시다. 그러면 들고 가지도 못할 거니까 물려주잖아요. 그럼 물려주면 그게 정말 자녀들한테 유익합니까? 그게 정말 유익합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허무주의에 빠지자 이 말이 아닙니다. 찰나와 같은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 행복도 기쁨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좌절도 절망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잠깐 동안 우리는 뭘 누리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걸 더 누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하면 지금은 안 행복한가요? 이러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은 또 현실이라고 하죠. 어렸을 땐 막연히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게 어쩌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고 꿈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딱 30에 결혼해야겠다 이런 그 인생 목표를 세우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31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결혼하면 아무 걱정 없고 기쁨만 즐거움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막상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또한 육아에 대한 문제,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더 많은 계획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한 문제, 여러 가지들. 그냥 기쁨도요, 그 행복도요,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때 그 기분도요,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다시 때로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뭐다? 허무하다.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래서 또 그 인생을, 근데 여러분 허무하지만 그 인생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누가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어찌 보면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쁜 것만 선물이 아닙니다. 슬픈 것도, 때로는 여기 이제 나오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찢길 때가 있고, 일하는 수고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것도 모두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면 이 모든 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생이요, 허무하지 않고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아 아는 것, 우리는요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지금 전도자가 가장 말년에 이제 깨달았던 이 말씀을요, 우리는요 읽음으로써 아는 겁니다. 이게 지혜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헛되고 어리석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그 삶을 누리기 원하며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게 헛된 인생이라고 휴지조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삶을 누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은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고, 그 삶이요 그냥 선물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이 오고요, 슬픔이 오고요, 아픔이 오고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 그냥 누립니다. 이 또한 어쩌리라? 아까 찬양했죠? 지나가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입니다. 저희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신학이 담깁니다. 아시죠? 그럼 제가 신학이 담기는데, 신학의 원리 중에 가장 대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저한테 따라오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가 인간들이 해야 될 최상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뭐가 있어요? 때가 있대요. 때가. 때. 네. 때밀이 때 아닙니다. 그 때, 기한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믿음을 지킨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멀리서 보잖아요. 욥기를 예를 들면, 욥기에서 욥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40장까지 주구장창 가는데, 여기서 한 대 펑 때리고 옆에서 또 한 대 펑 때리고 또 옆에서 또 한 대 펑 때리는데, 야, 이건 내가 들었으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났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좌절했겠다
지레 나는 쓰러질 것 같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대단한 인물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저희는 그냥 성경을 멀리서 그냥 결론이 있는 장으로 읽으니까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있는 이들은요, 얼마나 두렵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남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시잖아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끔씩 욱할 때가 있어요. 요즘 군대 쉽잖아. 요즘 군대 뭐 그냥 해볼만 하잖아. 요즘은 휴대폰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군대인지 당나라인지.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가 근데 군대 다닐 때도 그 소리 했었어요. 야, 너는 지금 군대 생활도 아니다. 난 3년 했다, 3년. 나는 저녁마다 줄 빠따 맞았다. 어쩌라고요, 내가 힘든데.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나도 그랬거든. 근데 네가 힘든 거야. 근데 그 힘듦이 평생 안 가더라. 그 힘듦이 때가 있더라. 힘듦이 지나고 볕들 날이 있더라. 너네들 제대할 날이, 물론 들어갈 때 항상 그럽니다. 눈 감아봐. 어때? 깜깜한데요?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 소리를 해주지만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제대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알아요? 우리가 힘든 그 상황에서는 전혀 몰라요. 언제 이 때가 지나가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아니 앞에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근데 당장 응답 안 하는 것 같은데, 너가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 축복 주신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앞에 있는 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안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 구할 때 우리가 뭘 인식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이 믿음,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킨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뭐 뻔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뻔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칭 구조예요. 잘 보세요. 날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이 전도자가 일부러 이걸 쓰는 거예요. 너가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다. 근데 그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한편은 좋은 때, 날 때. 여러분, 출생 때 뭐 슬퍼하고 그러지 않죠?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물론 때로는 가서 야,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뭐 이러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날 때는 축복의 때입니다. 근데 죽을 때는 슬픔의 때죠. 가서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죠. 근데 그 뒤에도 비슷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것도 이제 날 때와 이제 죽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집어졌어요. 나쁜 게 앞으로 오고 좋은 게 뒤로 갔어요. 헐 때, 나쁜 거, 세울 때. 이렇게 이제 대칭 구조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엔 항상 차도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꾸준해야 됩니다. 여러분,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생명을 앗아간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웃을 때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울 때가 또 있어야 웃습니다. 고통의 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겨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값진 웃을 때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승리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와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 무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런 고난과 시련도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초반에는 안 해요. 그냥 계속 복 줘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간다, 그러면 한 번씩 옵니다. 풍파가 온다고 하죠. 근데 그걸 아는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걸 다 지나오신 분들은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것도 권면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저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이 왔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갔구나. 아, 그때 그래서 내가 발목이 부러졌구나. 여러분, 그때 그래서 내가 그런 병도 걸려봤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을 품어요. 그때 내가 경험하였던 그 긍휼한 마음을, 왜냐하면 아니까 나중에 가서 말해줄 수 있어요. 겪어보지 못한 자는 말을 못해요. 근데 겪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는 저한테 하면 안 돼요, 네, 뭐 이런 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겪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넘어가서 시작. 찢을 때가 있고, 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고요, 또한 말할 때가 있다랍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답니다. 나의 말들이 돌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에 대한 험담이 막 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직분자들, 이제 연륜 있으신 분들은 알죠?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뭐 변명할 여지가 있다, 안 해도 돼요.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건 다 잠잠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언젠가. 저도 굉장히 모함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저 뒤에 증인도 있어요. 증인 저 뒤에 있네. 뒤에 저기 있으시네. 증인도 있어요. 굉장히 모함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모함을 할까? 그래서 저는 막 탄핵도 받아봤다고 했죠. 탄핵? 대통령 탄핵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뭐라고 합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뒤에 나오는 잘 되는 것, 어쩌면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어쩌면 평화할 때만은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전쟁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 그곳도 평화의 그곳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려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날 때와 죽을 때, 이 죽을 때 앞에서는 굉장히 절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낙심하잖아요. 때로는 찢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말이 말할 때, 때로는 잃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면은 다르게 보이는 것이고, 다른 시각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개입하심,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측량을 못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대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잘 마음에 안 와닿았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지금 2절부터 8절까지를 풀어드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여러분 찢을 때가, 여러분 때로는 잃을 때가, 전쟁의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또한 질병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누가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게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있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이 11절에서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아까 처음에 읽었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선물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인 것. 아, 이게 선물이는 거구나. 내가 울고 있을 때나 내가 슬퍼할 때나 내가 웃고 있을 때나 내가 춤추고 있을 때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기 때문에 아, 이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리는 겁니다. 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간증이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문제를 주셨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내 가정에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근데 언제 누려야 되느냐? 오늘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한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은 알겠다. 하도 전도 나오니까. 근데 지금 중3인데 고등학교 땐 바빠서 못 믿겠고 20살 돼서 믿겠대요. 20살 돼서. 근데 갑자기 자기가 20살 돼서 믿겠다고 했는데 뱉어놓고 또 좀 머뭇하다가 20대는 직장도 구해야 되고 대학교 생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빠서 30대 때 할게. 30대 때. 그래서 제가 팍 웃었죠. 네가 30살까지 살아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나는 어떻게 알고 너를 30대 때 또 언제 만나가지고 너한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랬지요.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진짜로? 저는요, 가끔씩 잠잘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일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예화를 하나 해줬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최근에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재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요, 실종됐어요. 수많은 이들이 길바닥에 날아앉았어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뭐에서 찡했느냐? 뭐 노래방이나 PC방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잖아요. 코로나 가운데 문을 다 닫았어요. 아무런 수익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조금 개업을 했는데 물이 들어차가지고 다 버렸답니다. 이거는 유지하고 견디고 참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싹 다 날라갔대요. 거의 다 지하에 있잖아요, 거기가.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내일 살아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길 가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물이 어느 정도 차 있길래 자동차 지나가야지 했다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나가야지 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슝 갔어요. 근데 너무 깊은 거예요. 생각지 못한 거죠.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저쪽이 언덕이고 이쪽이 내려가는 공목, 여기가 침수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와야지 했는데 문이 열려요? 양쪽이 물인데 문이 안 열려요. 당황해가지고 물은 들어차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시죠? 이 뒤에 목바지 거기를 빼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목바지를 빼가지고 그걸로 창을 탕 때리면 부셔지게 돼 있어요. 창을 열고 나와야 돼요. 창을 깨서. 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물이 양쪽으로 차면.
그래서 침수돼서 죽었대요. 그 얘기를 해줬죠. 그 친구한테 즉석해서. 중학교 앞이었어요. 그랬더니 너 그때 나올 수 있어? 얘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못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줬습니다. 요거 빼서 하는 거야. 근데 왜 문이 안 열릴까요? 문이 안 열리지. 물이니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언제 하는 거냐?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또 전도 나갔다, 전도했다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관도 갔고 중학교도 갔고 고등학교도 하고 했는데, 그 고등학교 가는데 한 교회에서 이런 릴레이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감사 119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이 너무 멋있다. 근데 그 앞에서 한참 고민했어요. 우리끼리 119가 뭐냐 도대체. SOS인가? 이제 한 거죠. 7월 며칠부터 11월 초까지더라고요. 한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9일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119일 동안 감사 일기 쓰기 이런 릴레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다. 사실 이 설교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거 좋다 하면서 그랬죠. 여러분, 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감사도 안 됩니다. 솔직히. 물론 지나고 나서 깨달아서 또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몰라서. 근데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지금 말하라면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쓰니까 그나마 기록하고 그나마 내가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누구에게 말하니까 자꾸 되풀이하다 보니까 암기가 돼서 지금이야 기억나죠. 근데 놓친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오늘 나에게 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 나에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또한 사업장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게 하셨고, 오늘 나에게 또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셨고, 여러분 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그래도 일 처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또 자동차도 조그만한 게 있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건강 주셔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앞에 잘라서 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세 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게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언제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 보면서 우리 감사 119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의 물결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종종 얘기하시죠. 미리 감사해라, 미리 감사해라.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는데도 이게 흔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근데 올려드리는데도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 본인 기도 제목이 많지가 않아요. 다 남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리 감사해요. 제가 새벽에도 마주하게 되거든요, 종종. 새벽에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축복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8편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내 삶을 통하여 영광이 된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돼야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영향력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여기도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도 근본적인 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포스티브. 근데 그냥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슬퍼도 감사, 아파도 감사, 내 삶에 문제가 와도 감사. 근데요, 그 삶을 그냥 누리게 됩니다. 근데 누리는 것이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 삶이 누려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